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가슴이 벅찬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예수 믿는 것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설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설렘이 이렇게 되살아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얼마나 마음 설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 설레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려면요 꼭 필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무기를 준비를 하고 군사훈련을 잘 시키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얼마나 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게 돼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요 정보가 없으면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을 하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산업 스파이들을 이렇게 침투시키고 그래서 모든 정보들을 갖다가 빼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기업간에도 그것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들 간에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정보를 갖다가 캐내가지고 준비를 하고 다른 회사보다 더 큰 회사를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전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정보전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간첩을 침투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합니까요? 보면은 가끔 비행기가 저 뒤에 구름을 연기를 길게 남기면서 비행기가 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비행기일까요? 정찰기입니다. 예. 적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적의 동태 여러 가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의 모든 소리를 갖다가 또 녹음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비행기가 또 떠서
소리까지 실내에서 하는 소리도 어떤 소리 그 얘기를 오가고 있는가 길들이고 도청 장치를 갖다가 몰래 장치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첩보전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두 정탐군과 함께 정탐을 떠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이제 명령을 보내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터를 닫고 거기는 자기 이제 그 나라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노고를 주신다 그랬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쌓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쌓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라고요.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믿음 생활은. 자,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향기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기의 장소. 달의 성읍이라는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족이 숭배한 달의 여신을 시사하고 있는 달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여러분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 땅이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을 가서 뭐 하라고요? 정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할 이유가 있을까요? 관익이 정탐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땅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문법을 보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동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걸 정탐할 필요가 있을까? 정탐을 가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굳이 그걸 갈 필요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정탐꾼을 보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정탐은 사실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에서 여러분 정탐꾼을 보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2명을 보내죠. 각 지파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 주의관 된 사람입니다. 현찮은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관 중에서 보냈어요. 주의관 중에서. 각 지파별 12명을 선발을 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정탐하느냐? 이제 민수기 13장 18절 20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아주 속속 들이가서 뭐예요? 탐지를 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무나도 땅이 좋은 거예요. 그들이 본 대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요? 정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 두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31절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랬어요. 두 사람은 우리가 능히 그들을 뭐예요? 우리가 쳐서 이길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10명의 사람은요.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는 것이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32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어떻게 합봉했을까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에 그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는 맞아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미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평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때요? 이 말에 현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돌을 듭니다. 쳐 죽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다고 해방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아요. 멋대로 살아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거 물어봅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늘 하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믿고 있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 계속 제가 지금 히브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4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11절을 보면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작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어요. 광야에서 그 명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40년이에요. 그냥 40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에 죽게 만들려고 하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셔요. 믿습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해주길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면 인정을 안 해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하길 원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다 죽어 있든지 아니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다 도망갔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뭐 합니까? 시험 때가 됐는데 나는 시험에 이번에 합격할 줄을 믿습니다. 공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나는 시험 볼 거야. 뭐로 시험 가서 답은 체크를 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체크를 해줘. 정답을 답안지에 써주시옵소서 그러지. 여러분, 이런 황된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프잖아요. 약국도 안 가요. 왜? 나는 믿음으로 고칠 거야. 약국도 안 가요. 의사들 다 굶어주고 약국 안 가서. 우리가 무엇이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도 했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이렇게 청비해서 갔는데 신방 전도사님이 다리를 절고 다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다리니까는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럼 왜 수술 안 하셨어요? 안 했대요. 왜요? 믿음으로 고치려고. 그런 지가 몇 년 됐대요. 이따가 지났어요. 어떡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워서 쩔뚝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치려고. 그런 것이 믿음 같더라고요. 와, 저렇게 믿는 것이 참 믿음 대단하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약국 가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는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깊은 얘기를 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고요. 다수결이 법칙에 따라서 한다면 누가 맞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맞죠. 똑같은 걸 봤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들이 뭐 키가 장대하고 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무기도 첨단이고 우리는 게임이 안 돼.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을 보낼까요? 보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1차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믿음을 보길 원했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 현장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선 정탐꾼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거야. 이제 그날이 온 거야. 할렐루야. 이랬으면요 40년 안 걸렸어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어요. 20세 이상이 다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어 없을 때까지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무섭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라고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래도 되겠지? 이것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읽을 때는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는데 읽을 때는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큰 소리로.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누구한테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는 그랬어요. 불신자도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중에는.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필요 없어요. 무슨 상관이요. 세상은 그런 거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뭘 시험이 들 게 있어요. 시험이 들 게 있어.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할 때만 여러분 감동받지 말고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상처받게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2차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1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3절까지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켰습니다. 명령대로 했는데 위기가 왔어요. 당장 잡혀 죽게 생겼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색출해내려고. 예? 눈이 이제 불을 켜고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피할 길 열어주지 않으면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럼 왜 하나님 죽게 하셨냐? 죽게 하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룰 계획이 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케이스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나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 기생 라합이 눈치가 빨라요.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근데 이 기생 라합도 이 간첩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해요. 살려두겠습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이 사람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세요. 목숨으로 안 걸어. 이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래서 일찌감치 뭐예요?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이 맞구나. 어떡합니까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성문을 닫았더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육으로 선교 갔을 때 이 툭손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선교를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거기서 교육을 또 받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낭을 둘러 메고 그러고 이제 첫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배를 누르니까 아파트예요. 열어주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거기 이제 뭐 선물도 이렇게 꺼내놓고 하면서 이제 우리 책자 가지고 전도 책자가 있거든요. 복음 전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거 이제 유구로다가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답하면 이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간 지 한 10분도 안 됐어요. 배를 밖에서 누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젊은 사람들이 둘이 들어와요.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을 불렀나 보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자꾸 뭐라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들어온 사람들이 손가락 이렇게 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제 느낌에 2시간만 있다가 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나가요. 두 사람이 가더니 조금 있다 또 두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는데 왜 들어갔느냐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게 누구냐?
공안이에요. 우리가 들어오는 걸 알고 신고를 한 거예요. 수상한 사람들이 배낭 메고 네 사람이, 우리가 한 조가 네 명이었거든요. 네 명이 들어갔다.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공안이 들어왔어요. 그 20분만 있다가 이제 가라는 거예요. 20분만 있다가. 예, 근데 2시간으로 나는 이제 받아들이고 알았다고 가라고. 그러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열심히 또 이제 점심을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잘 먹고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냐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도 영어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자칫 걸려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같이 갔던 그 대원이, 나 영어 잘한다고. 그런 거예요.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20분인데 2시간으로 얘기를 우리가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밥까지 다 먹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걸렸구나. 숙소에 데려다 주겠대요. 지금 자기네끼리 연락을 했는데, 지금 다른 팀도 걸려가지고 어디 호텔에 와 있는데, 거기다가 다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갖다 이제 집합을 시켜놓는 거야, 다. 그 호텔에 묵하라. 그래서 그 사람 이제 그 공안 차를 타고 호텔에 가니까, 예, 우리 일행 중에 이제 같은 조에 잡혀온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이제 그 선교사한테, 그 현지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하니까, 그럼 거기 있지 말고 샨샨으로 가십시오. 택시를 타고. 샨샨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 동네에서 피하는 거예요. 샨샨으로 가요. 샨샨으로 한 1시간 반을 가면서 택시 기사한테 또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고요. 그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샨샨에 내려서 이제 숙소를 이제 먼저 정했어요. 터미널에 이제까지 가주더라고요. 터미널에.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또 호텔을 하나 잡아놓고, 담배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싸구리 호텔 들어가니까 이제 경비 아끼느라고 담배 냄새로다가 찌들어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길을 건너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더라고요. 그 사원을 끼고 돌아서 골목으로 딱 들어가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 할머니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따님이 또 나오더라고요. 애가 있고, 애가 이제 딸내미가 하나 있고, 따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해요. 전하다 보니까 남편이 와요. 그게 사위더라고요. 사위가 와요. 사위가 오고, 또 아들이 그 삼성 유니폼을 입고서는 마크가 있는, 글이 있는 유니폼을 입고선 애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전화하고, 근데 남편이 들어와서 남편에게 전화하는데, 남편을 알고 보니까 남편이 또 공안입니다. 그 호랑이 구울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핸드폰 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유구로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유구로로 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걸 또 보여주고, 이러면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자기가 우리말로 하면 경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겠냐고 이제. 자기 듣겠다. 그래서 들었어요. 기도해도 되겠냐? 기도해달래.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가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선교 나온 걸 아는 거예요. 선교사인 줄을요. 만약에 어디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전화번호를 또 적어주는 거예요. 참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피할 길을 열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모든 선교 그 기간을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곤 했거든요. 중요한 뭐냐면, 돌아와서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선교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고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나중에 어떻게 보고를 할까요?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을 보면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뭐 겪을 일이 뭐 오랫동안 있었나요? 산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겪은 일을 고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달라요? 아니죠. 그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거기 살고 있고 그들이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아니다.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 1차 정탐꾼과 같은 그런 또 보고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현혹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될까요? 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또 못 들어가요. 그럼 너희 세대 또 아웃. 다음 세대. 그런데 여러분 두 정탐꾼은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거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고 느낀 것,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신념에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모여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을 돌려야 돼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10명이 있었더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거냐? 지금은요,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보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지금 들어가고 정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정탐합니까? 저 중동에 가서요? 저 이스라엘 땅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정탐을 하나요?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그가 뭘 봤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땅을, 그 신천신지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정탐꾼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요한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어디예요? 이 땅 아닙니까? 응?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걸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모든 피조물들도요 지금 이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꾸 죽어서 천국 어딘가를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금 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나라를 세우고 지금 주인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온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요? 날마다 두 정탐꾼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요? 그 가운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보고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말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세상에 비하면 그게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찬양을 했죠. 예? 주여 내게는 세상이 너무나도 넓어요. 커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이 세상 앞에만 서면 왜 이리 나는 작아지는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게 10명의 정탐꾼이에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주에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네? 이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자, 우리는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고로 이끌려가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 나라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탐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애굽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중에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생활. 내가 사는 게 지금 광야 같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탐꾼을 파송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요? 지금 두 정탐꾼이 되어서 약속된 땅을 어떻게 해요? 예? 비밀리에 들어가서 뭡니까요? 그 땅의 정보를 다 캐내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나라, 예?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적어도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을 여러분이 보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생활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탐꾼이 되어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쉽게 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깨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